제가 11절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겨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가정의 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가 참 바쁘게들 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죄스러운 것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되는데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바쁘신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바쁘다. 그건 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 여러분, 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바쁘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으니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가 바로 오늘 설교하는 저나 또 바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우리는 탕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우리가 하다 보면 참 바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면 그건 큰 죄인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특히 내 영혼을 무심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내 육적인 일이 바쁘고 그리고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영혼을 살찌게 하는, 영혼을 건강케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세상 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탕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 84년 그 10월 26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 날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얼굴이 어두워요. 밝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인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늘 기쁘고 좋은 날 왜 우리 장인어른이 막 얼굴이 저렇게 그늘이 지실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쁘고 이쁜 사랑하고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슬픈 겁니다.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의 얼굴이 그늘이 져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은 어떻습니까? 내 장가 간다, 내가 아내를 만난다, 내가 신랑을 만난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장가 가는 일에, 내 기쁜 일에. 제가 90년 그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동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그 포항에서 달전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지 못한 게 저는 마음에 아직도 걸립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고 내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부모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철이 들은 믿음은 타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남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을 때 남들은 어떨까? 그런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이지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 아내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내 남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성도는 목사님 입장 생각하면 참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목사도 성도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 자기만 생각하면 그건 나쁜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배려라는 단어인데, 현재 우리는 이 배려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너무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망나니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것을 달라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비있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탕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내 몫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내 유산을 주십시오. 나는 그거 가지고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열심히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야 임마, 네가 그거 네 거냐?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갖고 내 재산이지. 그게 왜 네 것이야? 이건 내 것이야. 네 것 아니야. 왜 네 것이라고 그러나? 이건 내 것이니까 나는 못 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 내 것이 곧 네 것이니라. 그래 하면서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를 떼어서 그 아들에게, 탕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탕자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를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아들에게 이것을 주면 이 아들이 이 재산을 잘 선용해서 잘 살리라. 그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탐욕에 젖어가지고 살고 다 탕진하리라.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는 아시지요. 아버지는 아시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요구하니까, 그래 가지고 가거라 하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아들아, 네가 내게 있으면 이 모든 재산은 다 네 것이 되는데 왜 너는 네 욕심으로 네 것만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재산을 요구하며 달라고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애처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아들과의, 큰 아들과의 대화 속에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내 몫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를 서십니까? 에이, 우리는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떼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것을 달라고 그렇게 떼쓰면서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만 나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한 이 아들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어떻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이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요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성도예요. 자, 우리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제 방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기도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지? 집사님, 기도가 힘들다니.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대화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왜 그 기도가 힘든다고 그래요? 자식이, 아이들이 엄마 있잖아, 오늘 어땠어? 아빠 어땠어? 그게 그게 기도라고 제가 그렇게 집사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비참한 가정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과 부모가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정말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성도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요.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식 오늘 이렇게 여행 갑니다. 우리 자식이 군대 갑니다.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셨듯이 내 아들, 지금 내 딸, 시집간 내 딸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보시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는 상실한 채 무엇입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내 모든 거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평안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넓은 가슴으로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요구하고 떼쓰는 그 망나니 탕자를 보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얘야, 이게 다 네 것인데 왜 네 그렇게 욕심만 부리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을 탕진하는, 방탕하는 아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시간 때문에 다 적지는 못했거든요. 그래 군데군데 제가 요절만 적었어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뛰어넘지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다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13절에 며칠이 안 되어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이나 아니면 남의 물것을,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움켜쥔 자들이 대부분 보면 어디서 탕진하던가요? 술집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다 탕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고생해서 아버지의 것을 받은, 여러분 이 탕자는 며칠이 안 되어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더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느 집에 갔습니다. 돼지 먹이는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메마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지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면,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친구들하고 건강하게 자식이 막 살아가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힘들고 자식이 어려우면, 자식의 눈에 눈물이 나면 그 부모는 견딜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 자식이 힘들어서 새끼 아픈 손가락으로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아픈 가슴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래서 자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 재산 가지고 가더라도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잘 일구어서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3일 만에, 며칠 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냄새나는 그 지엽열매를 먹고자 하나 먹지를 못하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나쁜 아버지 같으면,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내 재산 가지고 갔으면, 빼앗아 갔으면 네가 잘 살아야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고 그 아들과 연을 끊어버리는 세상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면 되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요 불효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자로 방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파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온유예요. 온유교회 온유. 그래서 온유교회는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교회 안에서 메마른 성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사랑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뭔지 압니까?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물려받아 놓고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매몰차고 더 차갑고 더 인정이 없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따지기를 좋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시라. 아버지가 부자시라.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잃어버리고 허황방탕하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뜨거웠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고 며칠이 못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마르게 오늘도 이렇게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영적인 그런 메마른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돌아왔죠.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경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서 내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이구, 이놈 기특하다, 됐네, 이럴까요? 네가 뭐 임마 자격이 있어서 네가 아들이, 네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이라고 해주세요. 네가 뭔데 임마 아버지 앞에서 네가 아들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자격으로 서주세요. 이렇게 말하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어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지 우리는 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품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자꾸만 예수 믿는 성도가 품꾼으로 생각해요.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허물이 없어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뭐 화가 나면 이놈의 자식아 이제부터 나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 아니야, 호적에서 쥐어버리라. 그래 놓고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은 뱉어놓고도 부모는 어떡합니까? 비가 오면 이놈이 비를 맞지는 않을까? 바람이 불면 이놈이 따뜻한데 잠을 자지는 못하지는 않을까? 애타게 걱정하는 것이 내 부모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탕하게 살아서는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죄에서 깨끗해야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로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겨드려야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이 정도는 성경을 읽고, 이 정도는 기도를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물질을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다 기록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내가 드린다고 조금 노력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 앞에는 부끄럽게 설 수 있어도요, 목사 앞에는 부끄럽게 설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서지는 마셔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를 떠나 멀리 낯선 지방에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들된, 자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품꾼으로, 내가 품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없고 거래만 있는 품꾼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집에서는 절대로 품꾼의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큰 집입니다. 큰 대문입니다. 그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대문간에 서서 당신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봅니다. 저 멀리 웬 물체가 보입니다. 아버지는 저놈이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닐까.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아들의 걸음걸이입니다.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면요, 아버지의 걸음걸이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들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아, 네가 내 품에 돌아오고 있구나. 아들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겠지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 눈에 굵은 눈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 전에 새벽 기도에 그랬나, 언제 그랬지요? 부부 세계, 우리 집 사람 보고 내가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회를 봤거든요. 부부 세계 마지막 회를 봤어요. 그 아들이 가출해 버렸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도망가 버려요. 아들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덜컥, 마지막입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자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왔니? 아들아 왔니? 그 한마디를 합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굵은 눈방울을 흘리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여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왜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네가 왜 내 것을 다 탕진했느냐, 우리를 꾸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야지요. 내 메마른 마음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빈곤한 그대로, 내가 믿음 없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